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우리 본문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 전에요, 제가 그 비문증이라는 눈 질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문증 제가 몰랐는데 비문증은 그 안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구 그 표면 안쪽에 그 노화로 인해서 그 조직이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안구 속에 그 시커멓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게 약하게 올 때는요, 그냥 시야를 좀 방해하는 정도지만 굉장히 좀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요, 마치 눈에 시커먼 커튼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증상이 계속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참 불편했습니다. 제가 올 봄에요, 이 비문증 때문에 거의 2달을 정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무척 답답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 한켠에는요,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제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가 이것이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냥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렷이 그렇게 잘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마음도 우울해지더라고요. 마음도 우울해지고 또 삶에 대한 의욕도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했었죠.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아주 깨끗합니다.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렇습니다. 눈이 나빠지면요, 눈이 어려워지니까, 눈이 캄캄해지니까 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 육체의 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도 보지만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도 보고요, 우리의 영으로도 봅니다. 우리의 영으로도 봅니다. 근데 그 영의 눈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눈이 병들어서 어두워지면, 그래서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빛이 이제 어두워지면 전혀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눈이 안 보였을 때도 정말 절망스럽지만 얼마나 믿음 안에 있을 때 절망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안 보일 때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런 어떤 반응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삶이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요.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부정적인 어두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병들어서 빛이 어두워지면 이 천국 소망이 사라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냥 어떤 지식 속에, 머릿속에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건강한 상태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억측을 이제 부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0명의 처녀가요,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죠. 그러다가 5명은 천국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5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죠. 그 믿음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가실 줄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함께 기다렸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5명의 삶 속에 믿음의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두움이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영적인 어두움이 드리워졌을 때 그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그렇게 어두운 데로 향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6장 23절이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결국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요,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의 그 어두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믿었지만 등불이 꺼져갔던, 그 어두움이 엄습해왔던 5명의 미련한 처녀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는요,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빛 자체가 없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빛, 생명의 빛이 없는 분들은요, 이 빛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요, 그때 내 삶 속에 천국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죠. 우리가 이 빛을 모른다면, 그래서 천국 소망이 뭔지 모른다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을 지적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냉철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생명의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빛에 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또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안에 생명,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한번 딱 한 줄로 다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 이코르 말씀 이코르 생명 이콜 빛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 빛이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의 빛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빛, 말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상 이것을 다 한번 연결해서 완성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 생명, 빛, 예수님 이것이 다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똑같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죠? 단적으로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나요? 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인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가?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인가? 이것을 확인할 때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데 생명의 빛을 발견했다. 생명의 빛을 소유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이나 희망, 그러니까 나만의 삶의 어떤 소망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 자체가 생명의 빛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내가 현재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 생명의 빛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그것을 상상하려 하니까 이상한 것들을, 이상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빛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은 실제입니다. 생명의 빛은 내 삶에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고요. 생명의 빛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생명의 빛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길을 밝히는 능력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거가 뭔가요? 그 증거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요. 바로 말씀과 빛이 역사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때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빛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에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각자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은요,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결국 이 빛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빛이 나는 삶으로 나타나고 확증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옳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빛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그 생명의 빛이 있어야 구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빛이 없으면요,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온 인생이, 삶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처럼 결국 그 빛을 잃어갔던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의 빛이 확인될 수 있어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뭔가요? 다시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이 빛은요, 결국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 보증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빛입니다. 그 삶 가운데 나타난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삶 속에 날마다 짜증과 원망과 미움과 판단과 분노와 참지 못함,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점점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 끝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 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날마다 그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그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진짜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진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들었다면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천국으로 맞추시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은 더욱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들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들도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도 생명의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 얻는다고 해서 빛이 증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생명의 빛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요,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의 귀로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몸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실제 그의 마음과 삶의 방향은요, 재물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재물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진리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즉 그의 머리에는요, 구제, 나눔이라는 그런 진리가 확실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고 있는 실제의 삶은요,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따라가는, 재물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삶의 방향이 될 때는요, 이것이 삶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될 때는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재물에 대한 작은 유혹들이 가룟 유다의 삶을 점점 어두운 쪽으로 어둡게 그렇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있을 때, 그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중에는 분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그 삶에 어둠으로 날마다 조금씩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돈과 바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라면 절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돈과 바꾸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삶을 보십시오. 삶의 목적이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혼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라면 절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그렇게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믿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예수님의 축복이 되면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가 나쁜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축복이 믿음의 핵심, 그 축복의 믿음의 핵심, 재물이 될 때, 그럴 때 위험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조금씩 그렇게 돈을 쫓아 살다가 그 눈이 아주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과 돈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재물과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이 만약에 재물이 되어버린 그 세상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재물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쥐면요,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려면요, 내 마음속에 죄물을 놔야 합니다. 뭐가 그리 극단적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요, 주님 한 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주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뒤바뀌어서 먼저 세상 재물, 축복을 붙든 사람이 주님의 축복이라는 말로, 그 믿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주님을 구한다고 그렇게 대치해서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바뀌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먼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맞추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총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요, 믿음은 완전히 뒤죽박죽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천국이 아니라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전부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전부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전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왕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의 목적이 될 때 믿음을 버렸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얻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조금씩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천의 천국 비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지 않으면요, 믿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내 최선을 다해서 잘 살면 살 수 있다는 그 결단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믿음은 아주 단순하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걱정과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삶을 다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실까봐 두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충분히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어린 과정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젊은 친구도 있습니다. 결혼을 주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막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결혼하게 하실까봐 못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꼬이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왜곡됐다고, 꼬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에게처럼 소중한 이삭을 원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생명의 빛은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이 빛인지 나의 현재의 삶이 어둠인지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현재의 삶에 빛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어둠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라는 증거는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있다는 증거는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빛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확인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핵심이 뭔가요? 어둠의 핵심이 뭐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어둠의 핵심은요, 단지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의 핵심, 어둠의 실체는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단지 어둠이 아니라 내 삶이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욕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게 붙들려 있을 때, 재물이 우리를 붙들고 휘두를 때 우리는 재물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 붙들린 것입니다. 나를 그런 욕심과 재물로 그 어두움으로 몰아갈 때 이것이 점점점 어두움으로 그렇게 가는 어떤 그 권세가 있는데 이것이 마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옥 권세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어두움은 마귀의 지옥 권세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단지 어두움이 아닙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이깁니까?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죠.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 가야 내 삶의 구체적인 어두움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쳐야 구원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것이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칠 때 주님의 풍성하고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주시는데 그 주님을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안에 정말 빛의 풍성한 열매, 빛의 풍성한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